반갑습니다. 창세기 스토리 한자 연산기억법 발굴자 정대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질문을 하나 받고 그것을 답변을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AI 목소리로 질문을 좀 부탁합니다. 창세기 스토리 한자 발굴자님은 축복의 의미를 첫사람이 하느님과 함께 나란히 거니며 대화하던 그 에덴 동산 시절처럼 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해석하던데 왜 그런지 이치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물론이죠. 만약에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런 의미가 이런 설명 자체가 의미가 없겠죠. 자, 그런데 한자를 직접 보면서 우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빌축이죠. 이 축자부터 먼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선 앞에서 우리가 배울 때 이 시자가 앞에 있는 시자가 보일 시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배웠죠. 그러니까 이 시자가 들어가면은 전부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라 그랬죠. 그것을 이제 안다면은 자 이거는 맏형입니다. 사람인이고 머리죠.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 인간의 인류의 첫사람이라 이 뜻입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모양 자체가.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이 인류의 맏형이 아담이 나란히 서 있고 서서 걷는 모습이죠. 착착 걸어가는 걸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복자를 또 보죠. 아마 이제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늘이라는 건 다 아시죠. 일자는 하늘 혹은 하나님을 의미한다.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전자도 밭전이라기보다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자, 이걸 모르는 분을 위해서 제가 잠깐 한번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자꾸 모르는 너무 생소한 분야다 보니까 다시 설명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간단해요. 이 십자가 뭐죠? 에덴 동산이라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2장 10절에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여기서부터 잘 보십시오. 거기서부터 4개의 강이 되었다. 이것을 간단하게 모양을 4방향을 흘렀다는 것을 표시하면 열십자가 되죠. 이것이 그러니까 열십자는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간 이 4개의 강을 간단하게 표시한 것이 열십자이고 제대로 그림 형태로 그리면은 우물정자가 되는 것이죠. 그죠? 강을 그대로 그리면은 그 상류 부분을 똑 따면은 우물정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물정 열십자는 모두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으로 흘러갔던 이것을 표시한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자 뭡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 울타리 영역을 이렇게 표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울타리를 표시한 것이니까 밭전자의 고대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밭전이 아니고 원래는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밭전자 역시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한자를 해석할 때는 그랬을 때 제대로 된 한자를 이해하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것까지도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이 복자 하나를 설명하려고 해도요 보다시피 이것이 하늘이라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또 이것이 에덴 동산이라는 걸 모르니까 또 이렇게 긴 설명이 필요하죠. 여기는 또 이것이 보일 시자라고만 배웠기 때문에 하느님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좀 이따 따로 또 설명드리면 또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복자 하나만 하더라도 이것이 하늘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또 이것이 하느님이라는 것도 따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 아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긴 설명이 필요 없죠. 자, 하늘 아래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과 바로 해석이 되죠. 하느님과 입은 뭐 하는 겁니까? 먹는 입도 있고 말하는 입도 있죠. 그러니까 상대가 이렇게 하느님이 옆에 같이 있을 때는 대화를 하는 입으로 해석을 하면 되고요. 이것이 없이 하나님이 안 붙어 있고 혼자서 이렇게 있어요. 복자 있죠. 부자 간머리에다가 요 위에 간머리가 하나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요 간머리는 또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7절에 있는 바로 공창 위에 물을 갖다가 간머리라 그랬죠. 민간머리는 공창 위에 있는 물층만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 위에 점 하나가 찍히면은 영인데요. 공창 위에 영, 즉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공창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이 에덴 동산, 요것은 일반 하늘이 됩니다. 참 복잡하죠. 부자 할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제 왜 부자입니까? 그럴 땐 이것은 대화하는 입이라 했죠. 요거는. 근데 부자 할 때 상대가 없죠. 대화할 상대가 없고 혼자 있는 입은 먹는 입으로 해석을 하면 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이 부족함이 없던 시절이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시절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 에서 살 때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여기 돌아와서 이제 축복을 봅시다. 축자, 빌축자, 빈다는 말이죠. 자, 하느님과 인류의 맏형이 아담이 나란히 걸어가는데 어떻게 걸어가죠? 하늘 아래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과 나란히 서서 대화를 하면서 걸어가는 이 시절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기원합니다. 이 말은 에덴 동산 시절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복된 얘기입니까? 정말 아름다운 얘기죠. 행복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이 다행행자입니다. 다행행자 쓰고 복복자를 써서 행복 하면은 무슨 뜻이 됩니까? 이제는 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여기 십자가 하나가 있고 밑에도 열십자가 하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설립자가 이렇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보시면 돼요. 십자는 뭐라 그랬죠? 에덴 동산이라 했죠. 그리고 여기 밑에 십자도 에덴 동산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가운데 있죠. 가운데 서 있죠.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서 있기만 해도 다행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행복이라는 말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서 다시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처럼 에덴 동산 한가운데 이렇게 서 있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던 그 시절로 되는 것이 가장 행복이다. 그렇게 되죠. 복자 요거 한 가지만 해도 그런 말이 들어있어요. 하늘 아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던 때가 가장 복되다. 같은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럴듯하긴 한데 과연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은 기원전 1513년에 모세가 기록한 것인데 성경도 없던 시절인데 한자는 기원전 2500년경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어째서 이 성경과 같은 사상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죠. 자, 이 한자는 기원전 2500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하니까 이 말을 하는 거겠죠.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이 중국이나 일본, 우리 한국 모든 학자들이 이 시절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한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이구동성으로 큰 이견 없이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한자 문화권이 아닌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전 세계 석학들을 가장 많이 배출시키는 대학 중에 하나이죠. 여기에서도 바로 이 연대를 지적하고 있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연대이겠죠. 자, 그러면 과연 이 시절에 누가 저런 지식을 알 수 있을까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려면은 성경 연대하고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성경 연대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이 성경 연대의 근거는 여러분들 jw.org라고 하는 사이트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성경 사이트인데요. 왜 가장 크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약 1090개 언어로 소개가 되고 있고 성경을 소개하고 있고 또 239개 나라니까 UN 회원국보다도 수십 개 나라가 더 많죠. 거기에서 무료 서비스 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성경 사이트에서 바로 다 기원전입니다.
2370년에 대홍수가 났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연대가 거의 완벽하게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좀 있을 만한 것이 과연 아담이 몇 살에 몇 년도에 창조됐는가 하는 것일 건데요. 바로 이겁니다. 기원전 4026년에 아담이 창조되고 1656년 후에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370년이죠. 이때 대홍수가 났기 때문에, 자, 한자는 그러면 언제쯤 만들어졌어요? 대홍수로부터 130년 전쯤, 즉 노아라는 사람이 470살 때였죠. 여기 90년이니까 2500년부터 한자가 만들어졌다니까, 노아가 470세 됐을 때부터, 그때쯤부터 한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 한자가 만들어진 시대를 쭉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대홍수는 물론이고 홍수 후에는 이제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 가족 8명만 살아남아서 다시 인류가 퍼뜨려집니다. 그 노아는 몇 년도에 죽었죠? 바로 이 기원전 2020년도에 죽었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고조선이 시작한 이후부터 쓰는 단기 연대로 환산을 하면은 단기 313년에 노아가 950살로 사망을 했습니다.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은 이 대홍수 때 노아가 600살이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노아라는 사람이 2970년생이죠. 기원전. 그리고 노아는 홍수 후에도 350년을 더 살아서 950년을 살았다라고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9장 28절, 29절을 근거로 해서 계산해 보면은 이게 단 1년의 오차도 없어요.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한자가 만들어진 시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노아의 생애 중에 만들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아까 기원전 2500년이라는 이 현 세계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연대가 맞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가장 정확한 인류 역사를 알려주고 있는 창세기 연대와 비교를 해보니까, 어차피 노아가 470살 때부터니까 인생의 절반에서도 5년을 채 못 미쳤을 때 한참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대홍수 이후에는 다 죽고 노아 가족만 있을 때 만들어졌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대홍수 이후에는 노아라는 사람의 사상과 그의 종교관, 그의 지식과 지혜, 그의 모든 그 교훈, 이런 것들이 후손들에게 전부 거의 절대적이었겠죠. 왜냐하면 아들보다도 한 500살이나 더 많으니까 뭐 손자야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노아의 가르침과 그의 종교관, 그의 사상, 그의 교훈들이 그대로 전수가 됐을 것이고, 노아의 후손들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한자 속에는 당연히 노아의 가르침과 사상이 그대로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 시기적, 역사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행복이나 축복이나 다행이다, 이런 모든 말들이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과 한자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지레 판단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강연을 다니시는 분들, 성경 공개 강연을 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희생희자라든지 배선자라든지 옮길 반자나 이런 것을 이렇게 따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한자 속에 성경과 일치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해야 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너무나도 성경과 일치되는 글자가 오히려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현 학계는 어떤 학계죠? 바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알려주는 사람들의 정신을 눈멀게 만드는, 그래서 진리를 볼 수 없도록, 발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짓 학계라는 것입니다. 진화론 학계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창세기가 신화처럼 학교에서는 가르치고 있는데, 신화가 아닌 역사라는 사실을, 왜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한자 속에 창세기를 정언하고 있는 한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자를 없애려고 했고, 실제로 제가 1975년도 제가 중학교 2학년 시절에 그때 실제로 한자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가 다시 2년 후에 복귀가 됐던 그런 사건들도, 가슴 아픈 사건도 있었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한자를 열심히 공부하다가 갑자기 한자가 없어지는 바람에 상당한 손해를 봤습니다, 인생에. 그래서
문교부에다가 저는 정말 국가를 상대로 우리 60살에서 65세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중고등학생이었으니까 한참 한자를 공부하다가 일방적으로 교과서에서 한자를 없애고 시험에도 안 내고 없어진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자를 공부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안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손해를 많이 봤습니까? 이걸 정신적 배상을 청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사실은 그만큼.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게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이 내용을 저도 건강할 때는 놀러 다니기 바쁘고 또 사업하느라고 뭐 이런 거 연구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몸이 아프고 지금 16년 이상 병원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 보니 가진 게 시간밖에 없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궁금하던 왜 한자를 없앴을까? 우리 한자는 한글은 한자가 없으면 말이 안 되죠. 동전에 양면인데 한쪽 면이 없는 동전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자가 왔다. 그렇게 한글로 써놓으면은 이게 동물의 왕 사자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왔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왕이 보낸 전령도 사자지 않습니까? 그 왕이 보낸 심부름꾼이 사자가 왔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또 죽은 사람도 사자죠. 그러니까 도대체 죽은 사람이 살아왔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창세기 한자가 많다는 걸 보고 눈치채고 얼른 없애려고 했는데 막상 없애놓고 보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한자가 없으면 한글은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앞발 뒷발 다들고 다시 한자를 복원을 시켜갖고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설거머니 넣어서 다시 한자를 가르치면서도 왜 없앴다가 왜 복원을 시켰는지 아무 이런 방구 정말 설명 하나 없이 마치 그런 일이 없기로 했던 것처럼 엉큼하게 설거머니 다시 복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 한자가 없어졌다 생겼다는 그 자체를 그 당시 우리 시절 사람 이후의 사람들은 아예 그런 일이 있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복귀는 시켰지만 그다음부터는 한자의 뜻을 또 노골적으로 왜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배선자 같은 걸 갖다가 위에 보면 8팔자의 입구자의 배주자죠. 그런데 그 8팔자가 아니고 뭐 안석괴 의자 한 개를 말하는 안석괴자다 이렇게 또 우기는 사람까지 생겼을 정도로 참으로 심각한 정말 상황에 왔습니다. 그래서 한자의 이런 원래의 의미를 전혀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 현 학계에서는 누가 열십자를 갖다가 에덴 동산을 상징한다는 얘기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보긴 하셨어요? 우물정자가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 4개의 강이 흘렀던 그림이라는 것을 누가 얘기해 주던가요? 아무도 얘기 안 하시죠. 바천자가 에덴 동산의 열십자의 울타리를 친 것이라는 거 누가 얘기를 해줍니까? 하나님 시자가 그게 하나님 시가 아니라 보일 시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리다가 말았는데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생략을 했지만 왜 하나님 시자인지 그걸 말로만 그냥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온천기호 있죠. 예, 제일 오른쪽에 보면 온천기호가 있죠.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죠? 하늘로 김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만들었죠. 그런데 여기선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번제를 감사의 번제를 놓아 가지고 올렸었죠. 이렇게 올릴 때 뭐가 보이죠? 연기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보이지 않던 연기가 보이니까 보인다는 뜻도 물론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던 연기가 보이네 됩니다. 이거 하늘이죠. 자, 하늘로 김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번제를 지낼 때는 연기와 좋은 향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수평이동해서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것을 그대로 수평이동을 하면은 이것은 하늘이라 했죠. 하늘 위에 하느님이라 했죠. 하늘 위에 하느님께 연기가 좋은 향기를 올리는 것, 연기와 향기를 올리는 이 그림을 그대로 연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느님과 관련된 모든 한자에는 그래서 이 시자가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보이다는 뜻보다는 하느님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정확한 의미다. 종교할 때도 봐보세요. 하느님과 관련된 모든 한자에 이게 시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은요, 마루종자. 이 마루도 어떤 분들은 왜곡되게 배운 사람들은요, 이게 무슨 마루입니까? 물으니까 대청마루래요. 아마 종실 같은 데 보면은 그 제사 지낼 때
그 마룻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루로 착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것은 저 멀리 보이는 가장 높은 산 꼭대기, 산마루, 산의 이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산마루인데, 마루종이라고만 배운 사람은 좀 이렇게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나 어떤 종으로 배운 분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좀 설명이 쉬워요. 왜? 어떤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종교라는 것은요, 하늘의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생명이죠. 생명을 주는 가르침. 그러니까 종교가 많을 수 있습니까? 종교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한자를 만들던 시절에 살던 바로 노아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자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종교다. 종교는 그러니까 두 개가 될 수 있습니까? 없죠. 단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뭐라 하죠? 종교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유사 종교라고 말하거나 아니면은 거짓 종교라고 말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이 제사 제자를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거 보일 시자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자, 저녁 석자 또자죠. 그러니까 저녁마다 이걸 보일 시자로, 여러분들 학교에서 보일 시자로만 배운 사람들은 요거 해석 한번 해보세요. 저녁마다 또 보인다. 그것이 제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교차 검증이 안 되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저녁마다 하나님께 또 매일 저녁마다니까 또자 들어가죠. 또 매일같이 이렇게 곡식 제물을 바치고 옛날에는 번제를 올렸죠. 그래서 저녁마다 하나님께 번제를 올리는 것, 그렇지, 그것이 바로 제사다. 바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교차검증이라 그러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복자할 때도 여기 하나님으로 해석을 했었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입이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빌기자, 빌다 할 때 기도할 때도요. 요거는 뭐 가릴름자죠. 바위굴이나 방안 같은 데 들어가서 문을 닫으면 보이지 않는 곳, 조용한 곳이죠. 여기 앉아가지고 정자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기도를 할 때는 방문을 닫고, 즉 조용한 데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요게 바위 같은 굴 같은 데도 해당이 됩니다. 요것은 가린다는 뜻이거든요. 가릴 음자라 그래요. 요것만 가지고도. 이게 요걸 갖다 보이다로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 하나님이라 하지 말고 보이다라고 해석을 하면은, 자, 가려진 곳, 뭐 보이는 곳에 가면은 뭐 큰 아무것도 보이면은 거기에서 앉아서 빌고, 큰 바위가 아주 멋있게 생긴 바위가 있으면 보이니까 그냥 거기다 갖다가 빌고, 그러니까 우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로 하나님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죠. 기도하는 빌기자, 기도하는 기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여기 글자가 안 나왔지만은 금지할 금자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금지할 금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걸 보이다로 한번 해보시죠. 두 그루고 나무가 보인다, 수풀이 보인다. 그것이 금지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개연성이 전혀 없죠.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으로 해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두 나무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선악과를 금지당했는데 먹었더니 생명과까지 금지당해서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두 나무, 그것만 생각하면은 앞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나 어른들이 금지하는 곳, 청소년 출입 금지 그런 데는 가면 안 되겠죠. 이 금말 금자와 이 글자가 그대로 교차 검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하나님 시자로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가면요, 예, 행복은 다행의 행자는 에덴 동산 가운데 서 있기만 해도 다행인데, 하나님과 하늘 아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하면서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이런 뜻이 바로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아까 보니까 행복 말고 뭐라 했죠? 축자를 지어버렸는데요. 축복할 때도 빌축자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 맏형자와 하나님 시자와 맏형자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맏형 아담이 하나님과 나란히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을 비는 것이 바로 축복이다. 축복을 기원한다. 이 말은 에덴 동산 시절로 하나님과 함께 하던 거닐던 그 시절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이 됐습니까? 합리적으로 이치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설명을 들어보면은 모순이 없죠. 교차 검증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치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설명 안 하고 지금 학교에서는 대학교 아니라 대학원을 나와도 이런 식으로 한자를 제대로 해석을 하거나 이해해주는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또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한 번만 봐도 나중에 이 복잡한 글이 왜 이게 복잡지 잘 이유를 모르는 것과 이 들어보니까 하늘 아래 에덴 동산에서 입은 대화하는 입도 되고 먹는 입도 되는데 상대가 있을 때는 대화하는 입을 해석했으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던 때가 가장 복됐다. 이렇게 바로 해석이 되잖아요. 기억이 된다. 쉽게. 그래서 제가 이름을 뭐라 했죠? 소개할 때 저는 창세기 스토리 한자, 즉 창세기 한자 속에 창세기 스토리가 들어있는 한자를 연상 기억하는 것, 즉 한자를 보면은 창세기가 연상되고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한자가 연상되니까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연상되니까 연상 기억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저는 그것을 창안한 정대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들어보시니까 이제 제가 설명이 제대로 됐습니까? 보다시피 제가 중풍 환자라서요. 폐마비가 심해서 지금 발음이 너무너무 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지금 발음을 하고 있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여기 지금 보다시피요. 여기는 그 병원 창고에서 제가 밤늦게 혼자 떠들 곳이 없어서 이렇게 혼자서 이야기를 하는데 원장님의 특별한 또 배려를 받아서 이 창고에서는 아마 지금 저녁 9시가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이 시간까지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2시간 동안 제가 이 장소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얼마 오래 살지도 못해서는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도 여기 관심이 없으니까 또 인기도 없어요. 이거는 왜? 관심이 없는 분야니까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죠. 이게 설명을 해줘도 학교에서 너무 오랫동안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거짓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 한자의 의미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조차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언젠가는 이 의미를 알아주실 분들이 더 깊이 저같이 중풍 환자가 자반식 불구자가 아니라 몸이 건강하고 젊은 분들이 뜻이 있다면은 이 창세기 한자를 더 많이 발굴을 해서 전 세계에 알려준다면은 이것은 창세기가 그동안 신화나 전설이나 설화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점으로만 배우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이 한자 속에 창세기와 일치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창세기는 결코 신화나 꾸며낸 이야기나 설화가 아니고 진짜 역사였구나 하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성경과 더욱 친해지고 성경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쓸 불필요한 얘기가 좀 길어졌긴 했는데요. 사실 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불과 2분이면 설명 다 끝나버렸다. 말귀를 알아듣는 분들 한두 번 설명 들어보신 분들한테는 이런 긴 설명이 사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길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 생소한 분야고 그동안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가지 복자 하나만 설명하더라도 몇 가지를 설명한 4가지, 5가지를 따로따로 다 설명을 해야 그걸 또 이해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길게 가는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이렇게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사력을 다해서 제가 이런 인기도 없는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공감하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는 그것이 바로 격려이고 사랑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